오늘도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무더위를 지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부터 여름철을 지나는 우리에게 곳곳에 마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곳곳에 무더위 쉼터라는 곳이 세워지죠. 그래서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무더위를 잠시 피하며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제 지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마련된 장소가 있죠. 졸음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회복을 위한 쉼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회복을 위한 쉼터만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육신의 회복을 위한 쉼터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위한 쉼터가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영혼의 쉼터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안에서 영적 쉼을 누렸다. 영적 회복을 누렸고 응답을 받았고 승리를 누렸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 다윗이 지금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쉼터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아들이에요. 자신의 왕좌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정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사실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정말 맨발로 도망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반응이 어떤가 보시죠. 3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급히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긴급한 상황, 감정대로, 느낌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본능을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고백이지요. 자, 7절 말씀 가보실까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다. 지금
압살롬의 추격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무엇에 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 인자하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마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31편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모습 아닐까요? 자, 우리의 삶을 보시죠. 우리도 모양은 다 다르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두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말 못할 사연들 다 있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다윗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영광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아주 애절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가 된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13절로 보시면 다윗의 대적들은 이 기회에 다윗을 완전히 매장시켜야겠다, 이런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을 온전히 혼자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눈을 들어 둘러봤는데 도움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은 안으로 밖으로 그냥 온통 큰 절망과 괴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 이제 전이해를 하시고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하여도, 버림을 받아도, 외면을 당해도, 죽음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14절에 나오는 그러하여도 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욕해라, 너는 그렇게 저주해라, 너는 그렇게 나에게 악한 말을 해라,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주를 퍼붓고 마음에 상처를 주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전반절 보시죠. 18절의 전반절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온통 깔려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다윗이 오늘 보이십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을 공격하던 많은 원수들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자, 시므이가
자꾸 그 도망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주하잖아요. 계속해 저주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둡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시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에서 다윗처럼 반응하는 일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저주할 정도면 여러분, 뒤에서는 어떤 일을 꾸밀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이런 말 저런 말, 상처되고 고통스러운 말,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악한 계획을 꾸밀지라도 그 소리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는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직진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 소리 안 듣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잘 보세요. 인생의 앞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 귀한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열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손이 함께 하시기에 내 앞길을, 가정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반복되는 표현 보이세요? 손입니다. 손. 손이라는 말이 표현되어지는데 비교가 되죠? 주님의 손과 악한 자들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 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노라 말합니다. 맡겼습니다. 이건 신뢰를 의미하죠. 맡겼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죠. 환경, 상황, 우리의 처지가 비록 힘에 겹고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있어도 외로움이 떠나지 않아도 우리의 소망만큼은 하나님께 둘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31편 보면서 이 19절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는데 이게 핵심 같아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에 처하고 지금도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게 있어요. 하늘에 넘치도록 쌓아두신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쌓아두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갖고 나 이만큼 있으니까 나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늘에 엄청나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받아야죠. 받아야 내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도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쌓아두셨는가? 19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셨노라.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쉼터, 영혼의 안전 쉼터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영혼의 쉼터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엄청나게 예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인생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피하라.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피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하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자, 한번 하늘을 바라보세요.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세요? 그거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거라고, 우리 가정 거라고, 우리 교회 거라고, 너희 거라고, 우리 자녀들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주께 피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넉넉히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낙심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봐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맨발로 그 도망치는 그 상황을 지나면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부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예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 두시며 하나님께 피하시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각양각종의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라. 2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끝났다. 이제 지금 다윗은 재기할 수 없어. 세상이 그렇게 낙인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낙인 찍힐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나락이구나, 더 이상 뭐 관계성을 맺을 것도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아들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하냐, 아들이 배신하는데. 그런 배신감, 절망,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낙인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끝장을 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로 반응하니, 주님을 찾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회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역전을,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22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배신할 정도면 이제 세상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을 때 주님만은 내 간구에,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아도 주님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중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심, 그렇게 끊임없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23절 말씀은 다윗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기록한 이야기죠. 내가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잘 지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진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힘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없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결국에는 그 진실을 드러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일본의 작은 마을에 백은 선생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을에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청렴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 백은 선생의 이웃에는 예쁜 외동딸을 둔 두부장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부장수 부부의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부모가 노발대발하죠. 뱃속의 아이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당장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겁에 질린 딸이 그 이름을 백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의 입에서 백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 부모가 그의 집에 달려가서 한바탕 난동을 부리죠. 그런데 백은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 그리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백은 선생에게 보냅니다. 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후원하던 많은 사람들의 손길도 끊어지고 그의 명성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오물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젖동량으로 아이를 잘 키워내요. 냉대와 조롱 가운데서 아이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딸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어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이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딸의 고백을 들은 이 두부장수 부부가 그 길로 백은 선생을 찾아가서 100배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죠. 그 모습을 본 이 백은 선생이 아이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또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진실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그 과정은 비록 힘들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러이러하다 자초지종을 말하려면 뭐 몇 날 밤 며칠을 세워서도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고백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23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 나도 억울했지만 힘들었지만 낙심됐지만 내가 진실한 마음을 지키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꺾어주셨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4절 말씀.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4절이 오늘 31편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바랬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현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용기 내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격려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세상의 공격, 세상의 외면, 악한 꾀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여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도움받지 못해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 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지나는 상황들 매일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안에 있으니 넉넉히 그 삶을 받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실 것이다.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실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편에 서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